청강대 안 하니까 또 굉장히 이상하네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른 분과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승리의 감격이 있어요. 승리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는 우리의 알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경험이 됐다는 거죠.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늘 승리감에 젖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늘 실패감을 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패배감을 심어줍니다. 안 될 거야. 안 돼. 그렇게 해봤자 왜 그렇게 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패를 넣어줍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주십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곧 물러나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앙은 물러갈지어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코로나는 제거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승리에 여러분의 축복이 젖을 때 코로나도 들어왔다가 박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감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승리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는 그런 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달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좀 기억을 하자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사순절의 마지막이 되는 부분이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고난을 주님께서 직접 몸소 받으시는 바로 이런 한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희생과 고난이 나와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행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서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는 힌두교도 있고 이런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종교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은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딱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지만은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독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모든 종교가 바로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본질은 같다라는 말이죠. 형태는 다르지만은 본질은 같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내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종교는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자연 종교. 다른 말로 하면 수도 종교라고 합니다. 수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지방 종교고 다른 종교는 서울 종교다. 그런 말이 아니라 수도 종교는 자연 종교나 수도 종교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을 찾아가는데 죄인된 우리가, 그야말로 부패한 우리가, 무지한 우리가 신을 수도함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름으로 신을 찾을 수 있느냐, 또 신을 만나서 종교적인 극치, 즉 다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우리가 천당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찾아갈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를 마칠 때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갔어요. 제가 수학여행 팀장이 됐습니다. 나이도 어릴 텐데 저에게 팀장을 맡겨주어서 팀장을 갔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에 도착해서 고생하면서 잘 졸업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한 배는 아리랑호, 그야말로 목선 같은 거, 이렇게 사람 조금 더 타는 그 배를 타고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니 이게 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사정을 해가지고 카페리오를 탔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예산이 차질이 많이 난 거죠. 탔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배 때문에. 그래서 명색이 전도사이지만은 다들 불편해가지고 입이 이만큼씩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포로 나와서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집례하는 교수님이 사실은 이 뜨거운 교수님이 아니에요. 성령의 뜨거운 이런 교수님이 아니에요. 좀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한 그런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시작하면 막 소리를 높이시고 갑자기 막 예배 가운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다들 마음의 불편함이 다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가 다 마치고 나니까 모두들 한결같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자. 근데 우리 3등 객실 맨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불교연합회에서 와 있더라고요. 또 머리도 빡빡 깎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신학교 때 조금 만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불교인들에게. 어쨌든 몸빼 입고 있는 여자들에게도 한참 전도를 하다가 한 전도사님이 나는 기왕에 전도할 바에는 저기 불교 스님을 전도하겠다. 그러고는 배 갑판에 끌고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성경을 딱 펼치며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것이라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딱 찾아 들이대니까 한 방에 KO가 되어버렸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교회 꼭 가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교회 꼭 가겠습니다. 얼마나 수도하고 얼마나 고행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야말로 종교적인 심취운동에 들어가면은 경지에 이를 수 있나? 아니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표현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연 종교입니다. 수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은 계시해 주셨다. 당신의 그 부분을,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교는 자연 종교 또는 수도 종교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남과 같이 할 수 없는 우리는 계시 종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난생 처음 서울을 갈 때에 서울을 잘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잘 못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아가기는 힘이 들잖아요. 주소를 물어서. 요즘에야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물어서 부동산의 통반장 찾아가지고
주소가 여기 호수 뭐 나누어져 있는 거 찾아가기가 무척 어려웠잖아요. 자, 그런데 찾아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이 찾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지방에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면은 집 찾을 것도 없이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셔서 그 진리를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그러고 일반 종교는 자연 종교 또는 수도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에 마호메트는 나이 60에 여인의 무릎에서 세상을 떠났고 소크라테스도 7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나이 80에 음식을 잘못 먹고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고 플라톤도 80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처참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처절한 죽음입니다. 자, 같이 죽었는데 그 중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장 젊은 나이 33살에 죽으셨습니다. 자, 주님이 죽으신 것은 다른 이 종교 지도자나 철학가의 우리 생각대로 그냥 죽었다, 자연적으로 살다가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33살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이 지도자들의 죽음과 같이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자, 왜 죽으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왜 죽으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또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종교이고 우리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바로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온갖 형벌과 또는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교리나 기독교는 어떤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가 믿음의 도리이고 그게 구속의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교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마태복음에서 사복음도 있고 복음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복음은 딱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장과 어떤 우리의 그야말로 그 교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외면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은 이거는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넋두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야말로 가지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어떤 고귀한 기독교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귀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의 교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는 모든 종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 인간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말이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우리 자연적인 인간이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자연 인간은 뭔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구원애로의 존재이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뭔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명제를 윌리엄 제임스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문학이나 철학이나 예술로 우리는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만이 우리에게 고통과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은 해결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의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처를 잘못했다. 또는 우리가 미리 막지 못했다. 또 마스크가 없었다.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이 전염병을 다 제거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건물에 꼭대기에 십자가를 높이 달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은 우리 서울 장안에 빨간 십자가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처음 오시는 분이나 또는 아니면은 가까이 있는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 서울 장안을 이 밤에 내려다보면은 전부 다 빨간불이죠. 그래서 굉장히 놀란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당이 많으냐 하고 질문을 다 한다고 그래요. 참으로 십자가가 많은 것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 십자가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는 십자가가 무려 15m에 30톤이나 되는 거대한 십자가를 교회 건물 꼭대기에다 종탑에다 딱 올려놓기도 합니다. 유럽 같은 데는 교회 건물 모양을 십자가 모양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야말로 십자가를 건물로 새기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자, 교회마다 십자가를 여기다 걸기도 하고 강단 앞에다 크게 걸기도 하고 또는 여러 공간마다 십자가가 빠짐없이 다 걸려 있다는 것. 또 이렇게 참으로 건축에 많은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종탑을 이렇게 무리하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올리는 이유. 그것은 우리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교회 와서 십자가 크게 걸려 있다고, 어떤 분은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꼭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또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교회 예배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바로 그것이 우리 십자가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과거나 앞으로 미래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추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절대로 자기의 죄를 있는 것 이상으로 털어놓지 않습니다. 있는 것보다 줄여서 은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죄라는 단어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죄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독약에는 독약이라고 분명히 써 붙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먹고 죽게 될 것이다. 자, 독약을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독약은 분명히 독약이라고 써 붙여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자, 우리 기독교에도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먼저 죄인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죄를 은폐할 때 그야말로 죄의 심각성은 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사회가 불안하고 전쟁과 가정불화, 미움, 시기, 갈등, 질투 많은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의 근본적인 요소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로 우리가 시인하고 죄를 죄로 알 때에 가장 빠른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 죄에 나타난 범죄 사실만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누가 다루냐면 경찰이 다루고 검찰이 다루는데 이 경찰과 검찰이 다루는 죄의 사실은 나타난 열매만 다루는 거죠. 열매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그것은 뭐냐면 죄를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길은 바로 다리면 십자가의 사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딱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당하신 이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것은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고통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나 때문에 당하신 것이죠. 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슬픔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그야말로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것은 본질의 팩트 사건이에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흠을 또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과 찔림과 허물과 징계와 이런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일까지 당하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고통을 보며 여러분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고난을 보며 저것은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고난에 묵상하면서 한 주간에 바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원인이 뭐냐? 원인이 나라는 거죠. 나. 우리가 원인으로 풀지 않으면 우리가 풀어질 수 없는 거죠. 뭐든지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 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십자가를 보면 내 죄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영상이나 어떤 우리의 연극의 드라마가 아니라 바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에게 예쁜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이 손주는 선물을 받아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미있게 놀다가 예쁜 선물을 떨어뜨려서 그만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이 깨지고 나자 이 손주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손자에게 얘야 괜찮다. 또 사면 되지 뭐. 뭘 걱정하느냐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손주는 어린 손주는 할아버지의 위로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긴장되고 붉어졌던 얼굴이 푸르지면서 그제서야 마음을 열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만약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면 자식아 내가 얼마나 주고 사왔는데 다시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사다 주나 봐라. 그걸 깨트려 얼마 가지고 놀지 못해서
그리고 매질이라도 했다면은 이 손주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다시는 할아버지한테 선물 안 받을 거야. 내가 죽어도 할아버지 선물 안 받아. 선물 잘못 따랐다가 되게 얻어 터졌거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성장해서도 할아버지 무덤 앞에 가도 할아버지 혹시 선물 주시려면 일어나지 마십시오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할아버지의 따뜻한 격려로 이 손주는 할아버지의 선물을 잘 이렇게 본질을 깨닫게 돼 있어요. 본질이 뭐냐? 자기가 떨어뜨려.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징계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좁히려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격려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정말 이 온기와 같은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괜찮다 일어나라 괜찮다 다 용서하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로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도 있고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잘못을 징계보다는 더 크신 사랑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진노보다 주님은 사랑이 더 크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할아버지가 손주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와이에 가면은 작은 섬이 있는데 모로카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과거에 나환자들이 모여서 여기에 나환자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자, 이 섬에 선교를 하던 성 다미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다미 신부는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고 소리소리 질러서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모로카이에 있는 이 나환자들은 그야말로 얼굴이 상하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환자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거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미 신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미 신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이 걸리게 해 주십시오. 저도 이런 병에 걸려서 저들과 같아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역시 이 다미 신부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 다미 신부가 나병에 걸려서 몸에서 냄새도 나고 그리고 고름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신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신부가 그게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린 우리들 예수 믿고 새 사람 됩시다. 전에보다 핏대도 덜 올렸고 전에보다 구체적인 말도 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에 모로카에 있는 나환자들이 많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야말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인자는 우리 주님을 가리키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잘 풍성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러 오셨다는 거죠. 대신, 우리의 대신 제물이 되러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는 175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는 제사로 말미암아 수많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제사장은 바로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두 마리의 염소로, 한 마리는 이 안수를 하고 잡아서 제물로 번제를,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고, 한 마리 염소는 이 안수에 따르면 죄를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킨다. 그래서 안수에서 이 한 마리 염소는 광야 밖으로 내쫓습니다. 안 가려고 그러겠죠. 채찍을 때리며 그야말로 발로 걷어차며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염소는 그야말로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광야에는 사자도 있고 맹수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그들에게 염소는 대항할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갈기갈기 찢기고 처절한 죽음을 당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맹수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피를 흘려서 이렇게 찢겨서 죽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를 보며, 광야에 나간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이미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소를 보며 염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염소를 보며 주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어떤 구조나 설교나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 합니다. 이 주님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죽으신 그 주님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한 선교사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이름 모를 질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없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살릴까? 아무리 연구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묘안을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 몸속에다 그 세균을 넣고, 그리고 이 선교사는 미국에 있는 존 호킨스 대학으로 달려간 거예요. 존 호킨스 대학은 의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자신이 입원해서 이 치료와 함께 또는 그 병에 대해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 면역체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모든 백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희생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아까운 젊은 청춘의 몸을 선교사는 질병의 세균을 집어넣어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질병의 면역체,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큰 기회가 돼서 동남아시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다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멸망해 가는 우리를 바로 그의 피로, 그의 희생으로, 그의 고난으로,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패배하신 걸로 봅니까?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하하, 잘됐다. 우리가 이겼다. 예수는 죽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고 아마 펄펄 뛰고 좋아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봐라, 이제는 우리의 세계다 라고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비밀을 몰랐던 거죠. 비밀이 뭐냐면 부활인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부활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때에 따라서 좌절과 낙심과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있잖아요. 바로 주님이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승리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팩트만 알고 있는 어떤 사실만 근거한 팩트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승리한 것을 믿으시고 승리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감동. 우리 감정은 못 속이잖아요. 우리의 감동이 멀수록 주님의 승리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 뒤에 부활하신. 그래서 십자가만 볼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여성도가 사순절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너무 참 애처롭게 보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려드릴까요? 좀 내려드릴까요? 계속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나를 내려줄 수 없다. 나를 내려가게 하는 그 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나를 내려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온 세상에 다니며 십자가에 아직도 한 사람이 달려있다고. 가서 전해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다고 전해라. 십자가를 전하라는 말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기 전에 네가 믿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믿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이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믿는 사람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말 우리는 손주가 전화만 와도 반가워서 일을 멈추고 자다가도 뻘떡 일어납니다. 다른 때 깨우면 제가 야단을 치거든요. 그런데 전화만 오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승리의 사건,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 주간 깊이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동안 우리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소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과 죽음까지도 담당하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 자신이 나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또 특색 가운데 하나님이여, 또 영상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